하소서. 아멘.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언어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살펴볼 때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의 언어를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까? 뒤돌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몇 도입니까? 죄송한데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슴에서 꽃이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통감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어에는 마음이 담깁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노란 줄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라고 하면 나는 별로 목사님 욕하지 않아요. 욕은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상스러운 말은 쓰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말을 쓰는 것 같아도 때로는 뼈가 있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신이 처음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본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그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자랑하는지. 돈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자랑하면 그 사람 정말 가진 것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짧은 대화일지라도 자주 쓰는 단어들이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청결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그리고 이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말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운전할 때 언어를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보지만 운전할 때 그 사람 운전하는 언어가, 운전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내는 아주 거침없는 날것의 포인트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사람에게 함부로 믿음을 주기 어려운 때에 누군가의 언어 습관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 많은 철학의 영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매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언어가 내 세계, 내 사고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아도, 비싼 옷을 입고 머리 모양이 단정하다 하더라도 그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와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여러분들의 세계를 그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넓고 넓은 영원하다 생각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그 세계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나의 말과 언어의 세계를 그 깊이와 넓이를 키워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볼 때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뜻과 의미들이 과연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의 세계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언어의 이런 모습들을 안다면 때로는 말이 많기보다 침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젓한 언어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표현에 담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의 이 내면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안에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수준 높은 단어, 논리적인 구성으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성학자 마르바더는 언어의 영성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말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경이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와,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을까? 누가복음 오늘 읽은 6장 45절 끝에만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에 마음이 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그리스도가 담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이 기억되지 못하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법정에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요, 대화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돼요. 대화마다 녹음하는 사람. 허공에 뿌려지는 것으로 그 말을 인식합니다. 거짓말도 사기의 말도 아주 쉽게 내뱉고 기억에서 지워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음에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같이 시간 보내요. 같이 놀아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다음에, 나중에 놀자. 그렇게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장성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바빠요. 다음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를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들은 그때 귀찮아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후에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보면은 아이는 이제 떠나가고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습관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러한 언어 습관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수표를 날리고 허언 증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과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허언증이 있구나. 신혼 시절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아내에게 자주 써서 얼마나 실망시킨지를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말을 찾아내는 인터뷰어 김지수 씨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의젓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수 양희은, 이어령 교수, 나태주 시인,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우리가 모셨던 김기성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의젓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진 이유가 그분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인 김기성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좀 의젓한 사람이 됩시다. 의젓함이라는 뜻은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의젓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다정함을 넘어서 책임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젓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보다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인스턴트적인 만남이 대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젓한 언어를 구사하고 의젓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세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조금도 참지 못하는 시대적인 아픔이 몸소 느껴져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오토바이 타신 분이 저한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네. 어떤 신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붕붕 날아다니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고. 네.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문을 내리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 사람 가지고 있었던 짜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언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듯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조금만 나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평안을 선물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감동이 되는 말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젓한 사람, 의젓한 언어, 의젓한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가 배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세우는 말을 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어는 흩어 뿌려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말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대로 살아간다 쫓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는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완전히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언어는 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선을 긋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세우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절하고 관계를 끊는 언어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생명을 세우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철학을 전해주는 김종원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덕분에로 바꿔야 됩니다. 어느 아침에 앞에서 늦게 가는 차량 때문에 차가 늦게 가서 빵빵거리고 또 신호에 걸려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욕을 하고 하루를 망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저 사람 덕분에 잠시 멈춰 아침 풍경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좋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 사람 덕분에 이것을 했네,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 종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생명을 살리는 힘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서로 높일 수 있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시작. 당신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면서 살아갈까요? 참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을 얼마나 할까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손을 들어보시면 민망하시겠죠. 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와 사이좋게 즐겁게 놀고 좋은 말로 칭찬을 받고 아이들의 마음에 만족이 차면 나 행복해 라고 말을 해요. 네. 서로의 관계가 높아질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우울과 불안을 통해 삶의 회의나 아픔들에 의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한 설교의 주제가 거의 광야와 고난에 대한 주제예요. 얼마나 이 불안이 높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938년도부터 시작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의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진행되어 온 행복 공식들에 대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가요,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된 때가 언제냐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언제냐면요, 내가 살 빼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살을 잘 뺐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을 잘 이루었을 때,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는 말,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미안해라는 말을 들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보다 미안해, 사과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더 큰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미안해, 사과할게.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폭격으로 당했던 영국의 한 성당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성당을 다시 지어질 때 독일에서 여러 그룹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 종족들이 했던 과오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성당을 지으려고 영국까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폐허를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 새 성당을 지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쪽에는 무너진 폐허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위에 새 성당을 보면서 용서와 화해의 힘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해, 사과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기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의 형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동차를 파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8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면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나와 당신과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 한번 따라해봅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다신 안 그럴게. 마지막으로 날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리 체프먼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과의 5가지 언어를 썼어요. 그게 이 5가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안 그럴게, 마지막으로 날 용서해줘. 매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며 고치려는 태도는 매우 성경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할 말 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날 용서해줘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판단에 내 관계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바뀌지 않고 부정하며 불결하며 불편하고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다정함을 넘어 책임감이 있는 의젓한 언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로 내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말이 솟아나오는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님 잘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편하고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언어를 주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의젓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언어 습관들이 바뀌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 날마다 남들은 알지 못하겠지, 남들은 나를 욕하지 못하겠지, 순화되지 않고 불결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이 쌓여져 있으면 악이 나온다 말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정한 배려의 말을 하고 책임 있고 의젓한 언어, 의젓한 성품을 만들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하나님 그 음성과 따뜻한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울리어 널리 울리어 생 3절입니다.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고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2절만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의 깊이와 넓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의젓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는 고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녹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좀 우리의 결단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어의 습관을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정함을 넘어 책임감 있는 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며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보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주님 먼저 내가 내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구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여러 또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친히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공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끝은 감사로 끝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지으며 노력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했던 부모님 또 교회 식구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살펴주시고 하나님, 또 태국의 또 전미아 선교사님 예배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태국을 위하여 애쓰고 또 힘쓰고 또 평생을 바쳐 일구어놓은 그 열매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또 선교사님 그 신학교와 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태국의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며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병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 붙들게 될 줄로 믿으며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 언어에 그리스도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